길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거 잊어버리면 북한으로 들어간다. 남이 힘든 걸 들고 가는 사람은 이런 인방이 될까? 저 멀리 요단강이 보이는 것. 저 멀리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국경 가는데요. 자, 국경 이스라엘 입국장까지 이 버스가 갑니다. 이 버스에 가고요. 저 짐 검사 있죠? 짐 검사도 대행을 해줄 거예요. 짐 검사 대행해 줄 거고요. 자, 차에 안 내리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권 출국 수속도 저희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국 수속도 해드리니까 차에 타고 계시고, 만약 화장실 가실 분만 화장실 갔다 오는 것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기다렸다가 바로 수속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는 이스라엘 쪽으로 출국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이스라엘 쪽 도착하면, 자, 이스라엘 입국장 도착하면요, 보안 요원이 물어요. 그룹이냐고. 그렇게 하면은 먼저 짐을, 오늘 요 밑에 차 밑에 실었던 짐을 어디로 보내냐면 따로 우리 공항에서 짐 붙이. 자, 그리고 며칠 정도 있을 거냐 하면은 5일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보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안 검색을 하는데, 무거운 짐은 검색대로 보냈으니까 본인이 소지하고 입국심사대 딱 사가지고요. 자, 입국심사관이 질문하면 답하고, 없으면 도장을 탁 찍어줄 거예요. 탁 찍어주면 그걸 받은 다음에 뒤로 가면은 다시 보안요원이 입국 수속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왜 지키지 못했냐면, 내가 현재 추수할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기를 제대로 뭐 했다고요? 지키지 못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때로는요, 손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절기 사무엘 이후부터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킬 그 시기까지, 느보산에서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왕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스려야 될 왕들이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알려주고, 대장이 되어서 요단강 바로 건너가려고 내려왔던 그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기 때 어떤 작물을 이제 추수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저희 요 앞에 펼쳐져 있는 들판 있죠? 이 벌판이 이게 시딤입니다. 시딤 또는 이제 시딤 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이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정비를 한 지역입니다. 진을 정비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합의 시딤으로 가느냐? 자, 주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시딤 나무들이 보일 거예요. 지금 현재 시딤 나무가 이거 시딤 묘목들인데요. 조그만 거. 시딤 나무들이 이제 보입니다. 왜 시딤이라고 지명이 붙였냐면요, 시딤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소돔에서 돌 주우신 분들 다 하드캐스에 넣으셨죠? 하드캐스.
본입 세게 매면은 뺏겨요. 하드 케이스는 안 뺏깁니다. 입니다. 베이트 신 또는 베이트 샨인데요. 베이트는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데 템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템플, 신전. 그러면 신은 뭐냐 또는 샤는 뭐냐?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 또는 샤는 달신을 가리켜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달, 가장 아름다운 달, 가장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요단 골짜기예요. 요단 골짜기. 레반테 지역에서도 바로 요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요단 골짜기 지역에 보면 달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 달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달이라는 지역이기 가졌다고 때문에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성경에는 뭐에서 건져낸 자라고 해요?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말합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근데 이 보면은 우리 유명한 자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람세스 있죠. 람세스는 뭐냐? 라 모세스예요. 라는 태양신이고요. 모세는요 태어나다 라는 것에서 왔어요. 나타라는 것에서 와서 선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건 뭐냐? 람세스는 태양신의 아들,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모세는요 의미가 뭐냐면 아들, 태어난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들, 선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뭐냐? 공주가 나를 모세라고 하면요 고대 이집트어로는 내 아들이다라는 물에서 건져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어로 봤을 때는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자, 저희 왼쪽으로 보면 이제 사이가 보이는데요. 자, 사이가 보입니다. 현재 사이의 해수면이 현재 높이는요 해저 마이너스 410이에요. 해저 마이너스 410인데 현재 사이를 지금 보지만요 2050년경에는요 사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사이로 들어와야 될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을 걸쳐서 들어와야 될 물도 갈릴리 호수에서 관문을 막았어요. 우리 야복강 건너오셨잖아요. 야복강 중류에 뭐 있어요? 댐이 있어요. 야복강에서 뭘로 가야 돼요?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사이로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요. 또 우리 이 아래쪽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에서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해요. 왜? 중상류에 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될 장소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멈춰 있고 수증기의 증발량은 없고 그런 가면같이 뭐예요? 수위가 내려가요. 현재 수위는요 19세기 말에 비해서 수위가 약 20m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기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390이었어요. 마이너스.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 410입니다.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마이너스 해저 마이너스 415라고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물이 계속 감소해가지고요 2050년에는 뭐 한다고요? 물이 사라질 거라고. 사이로 못 보게 될 수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머리를 맞대가지고 한 게 뭐냐면 홍해의 물을 또는 지중해 물을 사이로 끌어오려고 하는 작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아카바와 에일라 사이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고요. 거기에서 나온 물을 사이로 끌어올리고 또 이제 식수로 사용하는 문제를 이렇게 논의하고요.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그린피스라든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 현재 사회의 생태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문제 때문에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많은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은 반대를 해요. 그런데 방치하고 있으면 사회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로 지금 최근에 떠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요 이 도로에서 반드시 쭉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암만으로 가는 겁니다. 암만. 그런가 보네요. 자, 암만으로 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 앞에서 유턴을 할 거예요. 전번에 저쪽 언덕 위에서 뜨고 살고 내렸습니다. 지금 유단강 현의 경지에서 바라본 부산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소는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어디라고요? 베단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걸 기념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다니에는 누가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가시죠. 베다니에서 뭐 하느냐? 이쪽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까지 가는데 며칠이냐면 하루길이에요. 며칠이라고요? 하루길. 그래서 빨리 가셔서 누구를 살려달라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몇 일에 가세요? 3일 후에 가십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사된 지 몇 일이 지난 후에요? 3일이 지난 후에요. 그런데 그때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3일 뒤에 가셔서 살리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3일 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유대교의 어떤 문헌들 있죠? 랍비 문헌들을 이제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한 100년 정도 이후에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이제 해석해 놓은 것들을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생활 모습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일날 장례를 치른다 그러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당일날 장례를 치르지만 이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라고 판명을 내리는 건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 가면 3일 후에요. 왜냐하면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3일 이전에 깨어나는 경우, 기절해가지고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야 3일이 지나야 확실하게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판명을 해요.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가지고요 3일 이전에 나사로를 살리면 뭐 한 거예요? 나사로가 기절한 상태에서 깨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인식되는 시점에 뭐 한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그건 바로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 확실하게 내장을 하지만 죽었다라고 공정한 인식이 되는 데는 죽은 지 3일 후가 됐을 때 이제 확실하게 죽었구나 라고 인식한 후에 뭐 했다고?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코란에 보면 이제 이 무슬림들의 코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무엇을 벗고 도망가요? 옷을 벗고 도망가요. 그랬는데 자 코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유혹해가지고 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그걸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코란에는 그때 보디발의 남편이 그걸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를 감옥에 넣어요? 요셉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남편이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물었을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요셉의 옷이 앞쪽이 찢어졌으면 요셉이 누구를 너의 남편을 유혹하고 범하려고 했던 거고 요셉의 옷이 뒤쪽이 찢어졌으면 누가 유혹했냐? 너의 부인이 했는데 보디발이 살펴보니까 옷의 뒤쪽이 찢겨졌다고 라고 코란을 그러면서 보디발의 남편이 이를 알고 몹시 화냈고 또 조용히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의 신분 위치 때문에. 그리고 코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디발이 부자였더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뭐냐면 파라오를 지키는 경호대장이잖아요. 제일 근접해서 가까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고대로부터 이렇게 거세였죠. 가까이 있었죠. 넷이 있죠. 그와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란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경 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국경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국경 이제 출입국 사무소 입국 출국 수속할 때는요 사진 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수로가 있어요. 이 수로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달리는 곳에서 여기까지 쭉 와가지고요. 지금 뭘 하느냐 물을 끌어줘서 이곳에서 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자, 되어 있는 겁니다. 가다 보면요, 자, 베두인들 천막을 봐요. 천막을 테트를 보고요. 자, 빨래가 걸어져 있는 걸 보게도 돼요. 자,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베두인들이 빨래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햇볕에다 말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옷을 햇볕에 말리는 겁니다.